내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일이 너무나 안 풀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느새 35살이 되었는데 하는 일마다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최후의 수단으로 점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에 내 고생이 끝납니까? 언제쯤 나는 좀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40살 이후에는 40살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0살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5년만 더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40살까지만 고생하면 그 이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40살 이후에는 그 고생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40살 이후에는 그 고생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연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쓰리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리고. 하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쓰리고 시대다. 고통 속의 청년들, 고단한 장년들, 고독한 노년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이 유독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나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기업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등등. 그래서 지금 없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들이닥칠지 몰라서.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고난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요. 해결된 이후에도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죠. 그게 우리를 또 괴롭혀요. 그래서 분명히 고난과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누가 예상했고 또 누가 예고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불편함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는 이제는 그거는 익숙해진 고통이고 그 여파로 인한 고통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게가 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닌 보고 싶은 가족들을 못 보고 그 사이에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하루가 멀다고 뉴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만 내 몸이 이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예로 든 것이지만 거의 모든 닥쳐오는 고난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없이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해결된 이후에도 상처와 트라우마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겹으로 덕지덕지 붙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언행함으로 늘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전이시켜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마치 동물원의 맹수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고 없이 찾아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찾아온 고난을 잘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오랜 상처와 트라우마로 자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하는 지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마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거 지난 시간에 목사님 했던 설교 본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범하다 못해서 광야에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요구를 하셨죠. 자기 권리 포기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에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본문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고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갑자기, 아주 예고도 없이. 그들은 요셉에 의해서 온 가족이 이주했기에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평생을 거기서 살 줄 알았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것처럼 이집트 드림을 꿈꾸면서 간 거예요.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평범한 이민자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한 해, 두 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430년 종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 받았어요. 35년간. 근데 그 식민지배 35년 세월 동안 겪었던 무수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역사들이 그대로 지금도 증언되고 남겨져 있어요.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알미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7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오랜만에 하다가 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이었느냐? 교회 담임 목사님이 2년간 공석이었던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이나 몇몇 집사님들을 제 동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제 동기 목사님한테 오셔서 교회를 좀 돌아봐 달라, 목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도 마침 사역지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던 터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정말 또 몸 바쳐서 헌신한 거예요. 온 가족이. 교회가 점점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몇 교인들이, 성도들이 돌변해서 목사님한테, 제 동기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겠으니 나가달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동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온 가족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상처를 막 후벼 파듯이 했던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무관심. 왠지 저 성도는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았는데,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저 장로님은 저렇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더래요. 아무도 몰라주더래요. 다 무관심하고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얘기 들으면서 그런 마음 드시죠?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너무나 치열하고 개인화돼 버린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타인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안위만 중요해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겪는 고난과 그로 인해 겪는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오히려 괜한 서운함과 상처만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사람 의지하고 거기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오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냥 평상시 일반적일 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에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그 모습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알겠어 내 형편? 근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심이 나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될 것이며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근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원치 않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딱 다쳤어요. 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자녀가 딱 다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부모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가서 그 아이를 딱 붙들고 일으키고 어디를 다쳤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물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아이의 설명을 듣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눈으로는 아이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아플까를 이해하고요. 귀로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 부모의 모습이 눈으로 다 그려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예비하사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을 극한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내시려 하는 거예요. 간혹 기도에 관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기도만 하라고 하냐고, 뭐만 있으면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기도한다고 달라지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기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본 적이 없어서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예고치 않게 다가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상황과 형편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행위인 거예요. 마치 아이가 가장 부모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엄마! 아빠! 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 부름에 아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부모가 있던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데, 바울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람들이요, 고난을 만나면은요, 고난의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그 고난의 이유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생각 속에 빠져들죠. 그래서 쉽게 또 명확하게 보이는 이유와 답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나를 성장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답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닥칠 때가 많거든요. 내 잘못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한들 그 답이 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 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 더 깊이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해가고 정신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그 고난의 이유와 답 있죠? 그건 역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해서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겪을 때 견딜 수 없고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형편을 알고 이해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요동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 주심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대안이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갖가지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은 더욱 깊이 우리를 이해하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때가 되어 그들에게 반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워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보낸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지난 세월 속의 아픔과 고통을 잊을 만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인데 8절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더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말씀 가운데 무슨 족속 나오는 거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오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모세가 막 두려워서 저는 못 가겠어요, 못 하겠어요 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훗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서 수많은 정복정제를 치러야 될 때 전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앞장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힘겨워할 때, 문제로 고민할 때, 고난의 상황 속에 아파할 때 거기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늘 그들은 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함으로 지난 세월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리면서도 그는 오늘도 대안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모세와 같으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세요? 간증의 당사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박 선생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병원 수술을 받고 또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시죠. 계속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고난이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예고하지 않았던. 그때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듣는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그래도 가장 소중하니까 병원을 가셨죠. 그리고 감사하게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으나 그 이유가 걱정되는 거예요. 바로 병원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보험도 없고 소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병원 관계자들도 그것을 걱정했겠죠. 그렇게 물으셨대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의료 다 받아봐서 알지만 그 돈 엄청나잖아요. 그때 우리 박 선생님 형부 되시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보호자로 들어가셨는데 그 병원 관계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목사인데 그렇게 신뢰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의 형편과 상황은 그것들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갚겠노라. 병원에서 몇십 년이 걸려도 갚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수술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마침내 퇴원하는 그날이 됐는데 그 병원 관계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의사랑 그 자리에서 그랬다죠. 병원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병원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거기다가 나가면 돈 들어갈 일 많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받고 싶은 치료 다 받고 가시라고.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뉴욕이니까 뭐 불체자들도 살아가는 그 땅이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흔한 얘기는 아니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순간에 그 병원 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리고 가족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정말 모두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대안이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박 선생님 어머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 불편, 한탄,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친히 함께하사 대안이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을 살고 견디게 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고난을 넘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유명하신 김석균 찬양 사역자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그 뒤에는 그냥 읽을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가사가 저절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김석균 찬양 사역자에도 엄청난 인생의 고난들이 많았어요.
높이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원치 않는 병마가 몸에 닥칠 때도 있었어요. 죽으려고 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사 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주옥 같은 가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난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둘째는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도움의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대안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김석균 찬양사역자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오늘 말씀이 주는 삶의 지혜고 성도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무수한 고난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들을 남기시고요. 날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기 원합니다.